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지루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귀한 성경 중에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빛의 창조의 숨은 비밀, 오늘은 11번째 시리즈로 안식일과 유월절과 주의 만찬은 어떤 관계가 있나. 전 성경은 빛의 창조의 숨은 비밀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어둠으로부터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시고 또 어둠과 빛, 낮과 밤을 공존하게 하셨다는 것. 어둠이나 빛은 형태입니다. 본질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 구속사, 전 세계 끝날까지 빛과 어둠의 이 대립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속에 깊이 감춰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은 전부 이 빛의 창조 안에, 빛과 어둠 안에, 낮과 밤 안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빛과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첫날 맨 첫 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므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낸 창조와 전성의 구속사에 가장 우선하는 절대적인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은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 빠지고 젊은 알맹이가 없고 전부 다 그 속에 썩은 알맹이들이 섞여가지고 거룩이라는 말을 난 쓰기를 싫어요.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별이라고는 좀 더 오리지널한 거룩의 본질, 그래서 구별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이 구별은 성경 중에 성경인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관계된 건 다 거룩해야만 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근처도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마치 시내산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시내산 밑에 가까이 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쳐서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을 지키기 위해서 섞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별이 무너진 건 하나님도 아니고 구별이 무너진 건 예수도 아니고 구별이 무너진 건 복음도 십자가도 진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건 구별입니다. 구별을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섞이는 하나님, 짬뽕 만드는 하나님, 우리가 분장시켜 놓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리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이건 하나님 아니 하나님 우상이에요. 지금 오늘 전 세계가 하나님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 이스라엘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보다 몇 배 더 많은 엄청난 우상들을 교회 앉아서 우상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구별 하나 빠지면 성경은 다 말짱 쓰레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창조의 첫날에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여기에 전 성경과 전 구속사와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며 또 빛과 어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구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낮을 밤으로부터 구별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 구별해서 나눔, 채움,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마지막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구별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안으로 구별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과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네 앞이라고 신의 산에만 얼씬해도 당장 쳐 죽이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라고 감히 거기에 내놓으라 하는 놈들이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어요.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구약이 없고 신약만 가지고서 오직 예수 보혈 피 이것만 가지고 은혜만 가지고 사랑만 가지고 외치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복음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사탄의 복음이에요. 거룩을 말하지 않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맨 처음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탄이 맨 처음 박살내고 깨뜨려버리는 게 뭡니까? 먹으라예요. 구별을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 폴로스 라인은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넘어가서 내가 주인으로 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은 다 종말론입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거기서 미리 다 보여주고 씨를 심어놓고 본질과 원리를 심어놓고 나중에는 그거 전부 형태상으로 자꾸 발전될 뿐이에요. 구별이라는 그 본질과 원리는 창조의 첫날부터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고 여자의 손을 남자 뱀의 손으로부터 구별해내고 노아의 가족을 그 모든 멸망할 자들로 구원해내고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구별해내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별해내고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별해내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별해내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구별을 말하지 않고 예수, 복음, 진리, 사랑 앞만 떠들어봐야 그건 전부 다 빈 껍데기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구별입니다. 내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이 구별이에요. 그래 순교하는 겁니다. 구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거기 난 많은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어둠이냐 빛이냐 그거 가지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순간 선택.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서 부정한 것이 바로 첫날의 창조 속에 숨은 구별입니다. 아담의 창조도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그 나무도 내가 창조주요 내가 이 모든 것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나와 만물을 구별하라. 나와 너를 구별하라. 내가 내게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시자면 너는 내 안에서 내 범위 안에서 내 통치 안에서 하는 것이 다 내 거야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오늘의 역사까지 계속되는 구속사요 인간의 역사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멸망할 자들로부터 구별, 롯의 가족을 또 유황불로부터 구별해낸 거,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구별해낸 거, 똑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지만은 이 약속의 자녀 이스악을 약속 밖에서 난 이스마엘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에서로부터 야곱을 구별해내는 것, 애굽으로부터 그 12지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안식일이든 뭐든 할 거 없어요. 구별과 하나님의 언약 두 가지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구별과 하나님의 언약
이 두 가지로 끝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 밖에서 이야기되는 거는 천사의 방언을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 대신, 예수의 주 대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 거룩, 주권 언약 거룩을 지키는 것, 그 외의 복음은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유다로부터 또 구별했어요. 그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과 첫날 주일은 지난번에 언약 사상으로 옛 언약, 새 언약, 형태와 본질, 모든 고대 언약은 다 저주 언약입니다. 저주를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면은 너도 이렇게 된다. 최초의 언약이 먹지 말라입니다. 왜? 먹지 말라. 그건 여기서 설명 길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겁니다. 죽음이란 피입니다. 피란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도 되고 죽음도 됩니다. 피 흘리면 죽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주를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죽음을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 혼례를 보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팔을 서로 오그쳐 가지고 술잔을 마십니다. 남자는 팔을 오그쳐서 여자에게, 여자는 그 팔을 오그쳐서 남자에게 술잔을 마십니다. 서로 반대로 막 바꿔 마시는 거예요. 그 술잔은 뭡니까? 그 술잔은 저주의 잔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의 잔을 마시면은 만약에 이 약속을 깨면은 이미 몸속에 들어간 저주가 발동해서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지키면은 무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이 약속을 깨면은 이미 회복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물를 수 없는 몸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저주가 그게 발동돼서 너는 저주를 받고 죽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고대 언약이에요. 같이 앉아서 먹는다. 같이 앉아서 먹는 것도 그 먹는 음식이 저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키면은 복이요, 버리면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사상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헌신짝처럼 걷어찰 수가 없어요. 언약에 죽고 사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탯줄이에요. 탯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탯줄을 지키고 붙들고 있으면은 뭐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탯줄이 연결돼 있어야 사는 거고, 탯줄이 끊어지면은, 언약이 끊어지면, 언약이 깨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뱃속에 있어도 죽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죽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은. 주여 주여 부르짖고 뭐 금식하고 뭐라고 다 해도 언약이 끊어진 거는 탯줄 끊어진 아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는 아름다운 꽃을 밑둥을 아름다운 꽃을 가지에서 줄기를 잘라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번줄기에서 잘라내면은 그 꽃은 몇 시간 동안이나 또는 며칠 동안 갈지 모르지만은 이미 잘리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이걸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명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 구원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너의 받은 구원을 다 된 걸 알지 말고 두려워 떨림으로 구속의 날까지 너희 안식에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의 신앙을 밑뿌리부터 근본 씨알부터 전부 다 개조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헛불 캐고 마는 겁니다. 고도 언약은 다 저주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교조 언약이 먹지 말라 아담에게,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언약 뭐 어떻게 맺습니까? 짐승을 쪼개서 각을 떠놓고 거기에서 횃불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뭡니까?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언약은 그 당시에 널리 익히 알려져 있는 풍습과 습관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겁니다. 그 당대에 그런 언약 의식을 하나님께서 채용한 겁니다. 언약을 어기면은 이렇게 쪼개진다. 뭐 우리 전통 원래 술잔 마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죽음을 걸고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쪼개는 사이로 여호와의 영광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같이 지나가야 언약을 어기는 어느 한쪽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 보고는 지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따라와. 너도 같이 지나가야 돼. 그래, 언약 어기면 너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갔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노아 언약도 해야 되는 게 그건 이제 생각에 넘어갑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것은 이 언약이 깨지면은 이제는 너희들을 노아의 홍수와 같이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너의 언약을 깬 죄값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저주를 걸고 우리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하에 이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구경.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모든 족속 온 세계에 나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이 뭡니까? 저주지요. 누가 하나님하고 쪼개는 언약을 했습니까?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대표적인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은 것은 대표성의 원리에서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은혜요, 복음이요,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이거를 왜 똑똑히 말을 못합니까? 신명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내 앞에 복과 화를 두었나니 너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종일관 계속되는 믿으면 복, 버리면 저주. 믿으면 복, 버리면 저주. 이게 신명기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없어요. 계속 한결같이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또 실패하고 본의 아니게 실패하고 또 교만해서 실패하고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면 복, 버리면 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번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언약을 버렸다고 당장 죽이는 게 아니라 또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돌아와 당장 돌아와. 이게 하나님이요. 저주만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자기 저주를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실패를 해도 돌이키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회개의 기회, 다시 기회, 이게 전 성경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신명기 통해서 보여준 신명기 신학입니다.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키면 복, 에덴 동산을 생각하세요. 지키면 복, 버리면
저주. 그러나 그거로만 끝나지 않고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구원이라는 것을 출애굽한 2세들에게 모압 땅에서 다시 약속을 하면서 돌이키면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이 다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대 언약은 다 저주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로 돌아갑니다. 첫째는 구별, 그다음에 둘째는 언약, 그다음에 이 구별과 언약을 또 하나 묶은 셋째 6월절을 말하겠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구별과 언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언약의 한 모델입니다. 6월절은 첫째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별해낸,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낸, 뱀의 옷에서 여자의 옷을 구별해낸,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이방 땅에서 구별해낸 꽃 같은 구별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구별해낸. 그러나 이거는 구별해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별이 어떤 구별이냐? 언약을 지키면 복, 버리면 저주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피에 맺은 언약을 지키고 애굽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믿고 지키고 피를 바르고 6월절 거기에 지시한 대로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하면은 애굽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숨겨두셨어요.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묻어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야곱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핏줄이 아닙니다. 같이 어울려서 그냥 놀던가 같이 어울려서 살던가 하던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서 피 바르면 죽지 않는다 그래요.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구원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구원 받은 건 아닙니다. 진짜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지키질 못하고 계속해서 충동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불평을 일으키고 결국은 다 광야의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이 하려면 끝도 한도 없죠. 6월절은 뭐냐? 구별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은 뭐냐?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저주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죽어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어요. 이 언약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지키면 복이요, 버리면 저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피의 언약을 지키면은 구원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이 6월절 언약의 이 식사, 이 피와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찬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은. 형태와 본질을 항상 구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복된 소식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저주 언약입니다. 오늘 언약 사상을 완전히 새로 재구성하세요. 모든 언약은 고대나 현대나 다 언약의 본질은 지키면 복, 버리면 저주라고 하는 저주 언약입니다. 손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엔 복이요, 한쪽엔 저주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어둠과 빛입니다. 낮과 밤입니다. 선과 악입니다. 죄와 의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서로 충돌하는 양면성을 갖는 이 언론의 원리를 모르면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가 곧 구속의 원리요, 마지막에 지옥과 천국이 뭡니까?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딴소리를 해요? 이 언론 하면 그냥 신경질적으로 알러지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언론이 뭔지도 똑똑히 모르고 성경이 성자도 모르고 이 언론 하면 무조건 잘못된 거다,
영지주의 이원론만 가지고 똑똑히 배우고 똑똑히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무당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6월절 언약은 구별인 동시에 구별되면 살고 구별 안 되면 어둠의 권세. 6월절 언약은 구별만이 아니라 이 언약이다. 무슨 언약? 저주의 언약이다. 지키면 복이요, 지키면 구원이요,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양은 뭡니까? 왜 그 양이 죽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그 양이 죽어야 됩니까? 그 양이 죽은 것은 모든 초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모든 초없는 것들 다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애굽의 모든 초없는 것들이 다 죽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어린 양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이 다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저주, 아브라함과 맺은 자기 저주로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다 대명한 뿐만 아니라 또 번제와 같이 그 죄값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과 함께 자기가 죽는 거예요.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이 죽는 거예요. 6월절 희생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죄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만 이 저주 언약의 6월절을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서 3절에 와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내 구원자임을 알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들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 죽어야 할 걸 대신한 거예요. 이 양이 죽음으로 모든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안에 이스라엘과 어린 양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속량물로 주어 이 양을 속량물로 주어서 예수를 속량물로 주어서 거기서 그 언약을 믿는 자는 영생이요 구원이요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데는 다 애국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빛의 창조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믿으면 복, 버리면 저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부 다 복만 봐. 복.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저주와 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손바닥같이 분리될 수 없어요. 복 받는 사람 따로, 저주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지키면 복, 믿으면 복,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복음의 저주 언약이라는 이걸 좀 요즘 강조해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거 없는 이게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바로 이 저주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저주를 받고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저주를 은혜와 복으로 바꿔놨습니다. 저주의 잔이 들어갈 때에 이건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의 살과 떡을 마시고 먹음으로써 이제는
저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갑니다. 이게 주의 만찬의 아주 유월절과 주의 만찬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의 언약이, 전통적인 저주의 언약이 생명의 언약으로 바뀌어서 죽이는 언약이 아니라 살리는 언약으로 바뀌어서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첫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모델입니다. 형태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 제사의 유월절은 이게 형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뭐 예수의 피 먹는다고 삽니까? 주의 만찬 한다고 삽니까? 이거는 상징일 뿐이요,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본질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의 피와 저주의 잔을 예수님이 마심으로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마실 때에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죄값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 아니라 이 생주를 마심으로 영원히 살리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마지막 최고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내가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내가 아브라함처럼 쪼개지는 언약이다. 이제는 내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졌으므로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저주의 잔이 아니라 저주의 잔이 생명의 잔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만찬 첫 번째 유월절의 그림자가, 두 번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 언약을 완전히 복된 언약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다는 조건은 여전히 당연히 따르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정령 주려는 그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이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첫째 아담이 받은 정령 주려는 저주를 둘째 아담이 다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로맨틱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처참한 겁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수 십자가 매달 때에 그때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완전히 짐승마도 못한 조롱거리가 돼서, 그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예수 십자가는 은혜와 복만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때에서 따라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하늘과 땅이 다 캄캄해지고 온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무서운 저주입니다. 죄값이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지는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털도 안 뜯고 그냥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 사랑,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은 저주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저주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사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 화목제. 화목제는 바로 그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는 너희는 남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식이고 내 아내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왕이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웨딩 파티를 해라. 그래서 70인의 장로들 대표들이 시내산 중간까지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결혼 피로연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제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 시내산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희생의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 죄 사함을 받은 데 대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고 화목하는, 이것도 십자가의 모델이고, 이것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화목 제사가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화목 제사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의 만찬이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만찬은 뭡니까? 뭐 개들에게 뭐 무슨 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회 우리의 주의 만찬은 임재설입니다. 성령 임재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의 만찬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서서 영적으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교회의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뭐 다른 건 얘기하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주의 만찬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한 믿음입니다.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므로 주의 만찬의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지금은 뭐 다 개판이 돼가지고 뭐 권증이라는 게 없지만은 장로교 헌법에서 교회의 권증에서 제일 무서운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출교하고 그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딱 내리면은 이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잘려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의 만찬은 하나님과 한 몸 된 거죠. 교회는 하나님과 한 몸 된 거요. 출교를 당한 거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일시 정지하는 거나 물론 이것도 신명기 신학대로 돌이키면 구원입니다. 돌이키면 회개의 기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면은 주의 만찬에서 잘려나가는 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잘려나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구별인 동시에 6월절은 조주언약이다. 그 두 번째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자기가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의 잔이 생명의 잔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저주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바꾼 것이 이것이 복음이요. 그것은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구별과 창조의 또는 구원의 창조와 구원은 같습니다. 안식일은 구별과 창조의 기쁨을 모든 만물의 대표인 인간과 자기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창세기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별과 그날을 구별했다고 그랬죠? 구별된 거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거는 하나님 자녀들을 말한 겁니다. 구별하고 이 구별이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낸 거죠. 안식일은 그 시간적으로 날짜만 구별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바로 어둠의 권세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맺은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바로 구별과 언약,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구원, 창조,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안식일로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아담을 창조하는 것까지 창조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아담 그 백성들을 사망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아담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인 것과 똑같은 창조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는 창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모세에게 말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준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의 기쁨을 나눈 거죠. 둘 다 구원과 창조는 항상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에 와서는 이거는 이제 2세들이죠. 출애굽의 경험이 없는 2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의미가 더 구체화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저희들에게 가깝게 너희는 애굽의 구원을 모르니까 출애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너희 조상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구원해 왔다. 이거는 모압 땅에서 만든 거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아닙니까? 완전 성화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새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을 주는 거예요. 모압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창조의 언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 창조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라. 똑같은 안식일을 이렇게 창조와 구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요.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구별,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구별과 구원입니다. 6월절 구별과 구원입니다. 주의 만찬 구별과 구원입니다. 왜 주의 만찬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되어 나온 것의 부활입니다. 그가 부활되어 나옴으로써 새 생명이 창조됐습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창조, 부활, 구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6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6월절과 예수님의 주의 만찬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과 또 주의 만찬 안에서 안식일과 또 6월절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다 주의 만찬 안에서 모든 언약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안식일이나 6월절이나 주의 만찬이 하나입니다. 구별과 언약, 저주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바뀐 거. 이거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주석이나 어떤 책이나 어디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빛의 창조에 숨은 비밀을 이 시리즈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쫙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다 정말 다 뭐 2번, 3번, 4번 들으면서 다 노트하고 이걸 미간에 새겨 손목에 새겨 무설주에 새겨서 여러분의 새로운 믿음의 집을 다시 건축하길 바랍니다. 이거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깊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듣고 또 듣고서 살되고 피가 되도록 계속 들어서 이거 여러분의 살 속에 뼈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이 빛의 창조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빛의 창조 구별, 안식일도 구별, 6월절도 구별, 주일도 구별, 부활도 구별, 안식일 언약입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도 저주 언약이에요. 6월절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주 언약이에요. 또 예수님 부활과 주의 만찬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6월절, 주의 만찬이 주의 만찬 안에서 하나라. 안식일, 6월절, 주의 만찬 안에서 언약이 하나가 됩니다. 저주 언약이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 안에서 안식일과 6월절과 6월절 식사와 주일 예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또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말씀을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만찬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개혁교회 조직신학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주의 만찬. 근데 주의 만찬이 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냥 제멋대로 되기 때문에 만찬을 조금 이제 뜸하게 하는데 모일 때마다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매주일 만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폐단이 있어요.
또 뭐 너무 습관적이니까 그 만찬의 의미를 망각하고 경건성이 없어진다 해서 이게 뜸하게인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해서 초대교회 신앙은 모일 때마다 이 심각한 모든 언약의 완성인 주의 만찬을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요. 주의 만찬은 모든 언약의 완성, 성취인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의 절정입니다.